네,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 이 주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5장인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계시니 그 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사라져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1절과 2절, 5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부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광화문 현장에서 영적인 투쟁에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자유사랑교회 한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롭게 옮긴 장소에서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새로 옮긴 처소에서 우리 리박스쿨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리박스쿨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일은 하늘교회 김재동 목사님 심우하시는 하늘교회에서 저희가 이승만 대학 교육 강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종각 사무실에서 저희가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세 번은 우리 이승만 광장 광약교회에서 같이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이곳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리박스쿨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훈련을 받고 교회가 성경 하나만 가르쳐 갖고는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가르치질 않았으니까 성경 지식은 있는데 역사가 어떻게 뒤바뀌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는 국가는 아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뭐 처음서부터 기도하고 시작했던 그런 우리나라 재헌 국회고 정말 세계 역사에 없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지금 그런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목사님들이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고 성과 속을 분리시켜서 여기에 참여하지를 않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나라가 쫄딱 망하면은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데, 나라가 지금 벼랑 끝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성경만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와서 변화산에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시장으로, 광장으로, 정치 현장으로 성도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직접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자유사랑 선교에 나오시는 분들,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애국 현장에 나오셔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와 주시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다짐, 오래간만에 다 같이 성도의 다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는 애국 성도는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는 게 오직 예수 사랑,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배우면서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실천합니다. 이게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칼바르트 신학자를 좋아하는데, 그분이 신앙의 밸런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아는 지식을 세상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건 정말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굉장히 거룩거룩 찾는데 행함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에 우리 정광 목사님이 깨우쳐 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광화문 현장으로, 또 이곳에 못 오는 분들은 또 처한 위치에서 이렇게 애국 현장에 참여하는데, 그래서 연행이 일치되는 삶을 실천합니다. 이런 우리 한국교회가 돼서 2020년에는 이전에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거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하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건강 주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구구 활동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유사랑 선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서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기도하고 행함으로 실천하게 해달라는 그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정강훈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과 믿지 않는 애국자들이 이성만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기독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할 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강야 교회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며 순교의 각오로 체려하며 기도하는 기도원의 300용사 구국 결사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천군 천사 둘로 진을 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악한 자들을 능히 이김으로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수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의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자유사랑 성도들이 믿음으로 심은 작은 씨앗이 저들의 약한 업무와 술수가 물거품이 되며 파멸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통해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2020년 새해에는 반드시 자유복음 통일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일성 주체 사상교 3대 세습 공산 독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2,500만 북한 형제들이 해방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찬송과 기도소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강의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리박서클 대표로 헌신하시는 손효숙 권사님에게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하시며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각성하여 그간의 거짓과 불의한 세력들의 선동에 속은 사실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수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야합하여 선거학법을 통과시킨 만행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법이 그들의 발등을 찍는 독이 되어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수법을 내세워 제왕적 권력으로 좌파 독재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있사오니 내부 분란으로 이탈표가 나와 부결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국에서의 편안한 목회를 뒤로하고 외국 목회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희문 목사님께 주님의 보호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38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1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욕심적이니 이는 그가 저를 보고 긁고 누가 나온다더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산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 신들에게 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문을 내고 블레셋 군대의 죄를 오늘 그의 저하는 죄를 물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들고 말과 가로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달리다니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주었으나 다시 도는 칼이 없었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런 서명운동을 하려고 그래갖고 교회에 가지고 갔더니 교회에서는 일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은 치리를 하겠다.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의 입장이 이해도 갑니다. 개교회 목회를 하는 분들이 정치 이슈에 이거저거
연관이 되면은 교인들이 반으로 갈라져서 교회에 엄청난 내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거는 평상시의 문제지 대한민국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정치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정치 이슈로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게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체제와의 전쟁, 더 심각하게 나아가서는 바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 반대세, 대세, 이 두 개의 싸움이고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반도에 1945년 해방될 때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북쪽에서는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둔갑질해도 꼭두각시를 내세워갖고 러시아를 등에 업고 공산주의를 택했죠. 남한은 미국을 등에 업고 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상낙원 만든다고 하더니 지난 70년 넘게 이 지구상에서 북한은 쓰레기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왜? 처음서부터 이놈의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은 정치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유물론의 바탕을 두어서 아예 종교를 말살하고, 종교는 religion is a opium of the society. 종교는 사회의 아편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편이라고 주장하는 그 공산주의는 설령 민주주의보다 더 좋다고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그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 없어요. 근데 개념 없는 한국의 목사, 신부, 승려들이 북한에 넙죽넙죽 가서 민주주의다, 평화다, 이런 사탕발림에 녹아나서 결국은 그들의 코에 끼우고, 자기는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가는지 몰라도 이놈의 공산주의는 처음서부터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람들 이용해 먹고 죽이고, 그게 이들 하는 짓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게 38선 넘어만 그랬는데 이제는 38선 넘어, DMZ 넘어의 적은 우리가 별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더 시급한 게 내부에 침투한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 이게 정치 문제입니까? 개념 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져 있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어떤 무기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70만이 되면 뭐하고 20만, 30만짜리 대형 교회가 되면 뭐합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총을 두고 나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성경 공부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목사하고 나와서 싸워야 돼요. 나라가 지금 꼴깍 넘어가는데 무슨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까? 링컨 대통령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기도할 때 기도했지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런 전쟁은 정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저 국회에서 국회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남의 문제입니까? 이게 왜 정치인들의 문제예요? 내가 죽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여러분과 저는 1순위예요. 1순위로 죽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를 죽이려는, 북녘 땅에서 이미 성공했고 이제는 남한에까지 내려와서 이 골리앗이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심지어는 법조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보루인 군과 기독교 종교계까지 이 빨갱이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들 중에요, 저 파주 어딘가 보니까 야, 정말 좀 속된 말로 가서 쪼인타 까고 싶더라고요. 저런 녀석이 목사야? 야, 너는 성경을 믿지 않고 넌 주사파 종북 사상 믿고, 이건 맨 우리 민족끼리만, 성경에 우리 민족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하나인데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스라엘 회복하니까 이스라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꼭
예수 믿는 제자들 중에 이스라엘 회복 따지던 인간들이 지금 똑같이 우리 민족끼리 외치고 평화 외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아무리 알면 뭐해요? 그건 칼로 갈굿했으면은 나가서 무를 자르든지 적을 쳐부셔야 되는데 칼만 일평생 갈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성경 지식은 전 세계에서 1등인데 그러면 뭐합니까? 성경 지식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죠. 지금 사람들이 애국운동을 하다가 무기력해졌습니다. 여기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을 쳐부수려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군대와 이스라엘 간에 접전이 벌어졌어요. 40일 동안 계속 나와서 접전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전에 하진 않았지만은 골리앗이라 하는 구척장신 약 2m 70에서 한 3m 정도, 제가 1m 74인데 여러분 3m 정도 되면은 여러분 겁 안 먹겠어요? 겁 먹죠. 그렇죠? 3m 정도 되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전체 붙어서 희생하지 말고 니네 이스라엘에서 싸움 최고 잘하는 놈 하나 내세워라. 나하고 해서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굴복하겠고 니네가 지면 우리에게 굴복하라. 계속 나와서 갈구고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는데요. 사람들 벌벌벌 떨고 이미 전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 우리는 여기 광화문 광장에 상당히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다 모여도 지금 몇십만도 안 돼요. 나머지 4,800만, 4,900만은요. 어떤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넘어갔는데 뭐 몸살해야지. 과거에 태극기 들던 사람들 본인들에게 협박하고 뭐 헌금하는 거 뒷조사하고 했더니 헌금도 안 하고요. 심지어는 본인들이 안 하면 자식들까지 협박해서 제가 아는 구호활동하는 어떤 분 봤더니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못 물려주셨을 망정 제 앞길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구국활동했더니 자기네 회사 압박하고 쫄딱 망하니까 제 앞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정을 파괴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저들 보기에는 여기 다윗을 보고 야 너 지금 막대기하고 개쫓으러 나와. 너 놀러 왔어? 아마 저 청와대에서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세력들은 아마 우리 하는 짓을 보고 다윗 소년이 돌을 몇 개 하고 물매 여러분 아시죠? 돌을 이렇게 묶어서 던지는 그거 막대기하고 오니까 야 너 지금 놀러 왔어? 거기서 얼마나 희롱하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과거에 살아온 삶을 볼 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상인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법조계에서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하고 박영식 특검이죠. 그렇죠? 대통령 잡아놓았어요. 죄도 없는데 거기에 앞장섰는데 윤석열이 우리의 바람대로 공정한 법을 집행하겠다? I doubt it.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작전이 뭔가? 이들의 작전이 뭔가? 여러분 요번에 해다 안 되니까 이놈들이 어제 속보를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특검 설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혹시나 윤석열이 자기네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할까봐 국회에 불러들여서 그러면 검찰이 하던 거 모두 다 특검에다 줘야 되잖아요. 이놈들은 우리 보수는 못하는 거 다 합니다. 왜? 얘네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정당하니까 불법이고 거짓말이고 사람 죽이는 거고 모든 게 다 자기네는 왜? 혁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거의 종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너무나 미약해요. 우리는 광화문에 모여서 야, 이 정도면 저 악한 영들을 끌어내리겠지.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정권이 끝나도 깜빵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이 정권 보세요. 법무시, 국민무시, 혈맹매시, 역사무시, 동족무시 다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놈들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여기서 물러가시오 물러가시오 하고 사람들 몇십 명 청와대 담 넘어간다고 이렇게 손들고 나오겠어요? 나부터라도 안 그러겠어요. 왜? 나가면 죽는데? 얘네 피 보기 전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한 놈이 배신하려고 하면 사라질 거예요. 왜? 죽기까지. 뭐라 그랬어요? 영구 집권하겠다. 지금 영구 집권하는 순서 다 밟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108명이 있으니까 지방분권으로 해서 벌써 지금 서울시 평양하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 6.13 총선 전에 전주에 가봤더니 전주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놈이 우리는 평양하고 해서 우리는 지역의 연방제 통일을 지역에서 최초로 지지하겠다 해갖고 이야, 정말 이런 쓰레기들을 뽑아주더라고요. 전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싸움보다 더 절박하고 게임이 끝난 상황 아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싸움에 이길 것인가? 다윗 소년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내가 사울을 첫째 왕을 버렸으니까 내가 기름을 부으라 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아마 아버지의 기대나 형의 기대에도 못 미쳤어요. 왜? 선지자가 와서 집안에 아들을 내놓는데 이 막내 아들은 가서 양떼나 치우는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이 이거 다 여기밖에 없냐 했더니 하나 있는데 말은 안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놈이라서 저 양떼 치우고 있습니다. 손님이 와서 내세울 만한 그런 아들도 되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 얼굴이 아름답다. 눈이 붉고 빼어나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랬어요. 아주 미소년이고 그보다 더한 것은 그때는 장수고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악기 타기를 좋아해요. 악기 타기. 이건 완전 한량 스타일 아닙니까? 얼굴 이쁘장하죠? 예? 악기나 타고 있죠. 그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뭐 인간구실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싸우려 나오니까 비웃었습니다. 야, 너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니 장수가 나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무기라 갖고 오나 했더니 사울왕이 너 그럼 이거 갖고 가라 했더니 사울왕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다윗 소년이 사울왕의 갑옷이나 그것 때문에 싸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 벗어던지고 아니 나는 그냥 생긴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골리앗보다 더한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쩌면 골리앗도 똑같았죠. 자기 체격으로 볼 때, 자기 가지고 있는 무기로 볼 때 저런 놈은 체격도 작고 무기라 세상적인 조건으로 나에게 상대가 안 된다.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핵인질국 벌이고 있는 김정은의 생각이 그렇고 그들과 동조해서 손 한 번 쏘지 않고 무혈 입성시켜서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이 얼빠진 작자가 우리 청와대에 들이차서 지금 이런 골리앗이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광 목사님과 우리가 모인 요 숫자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지금도 웃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 소년은 아버지의 생각과 달랐고 다른 사람들 생각과 달랐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너는 칼과 단창으로 창검으로 체격으로 싸운지 모르지만은 나는 뭘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뭘로 싸운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서 다윗 소년이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그냥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16장과 17절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싸우는 영적 투쟁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다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일대 왕이 사무엘이었는데 그 전까지 왕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이제 부름을 훈련 받으면서 왕이 돼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다르게 키웠습니다. 여기 형들이 너 형에게 가서 형들에게 3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이 잘 싸고 있는지 이 식량을 가져가서 형들을 근황도 살펴보고 해라. 아버지가 보냈는데 그 다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 블레셋 군대에 저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가 전의를 상실해서 그냥 이런 상태다. 보니까 뭐 이건 오합지졸인 거예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했더니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급하니까 뭐 별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 왜 이런 걸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싶어서 나라가 된 것도 아니에요.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미 수천 년 동안에 거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라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쪽에 남이 살고 있는 이 블레셋 땅에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네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여기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기네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이 자기네 힘 갖고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로 그런 국가에게 블레셋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그쪽에 나라를 건설하게 했어요. 출애굽의 과정 볼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찬송을 부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잘나서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 왕이 똑똑해서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를 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면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도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되지만은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런 블레셋 군대 넉넉히 이긴다. 자기네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이들이 세상 조건 보고 이렇게 벌벌 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때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무기만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매달려 보세요. 자유한국당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으로 이 난세의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문제를 해결할까? 저는 이미 자유한국당에 할 수 있는 일은 50%도 안 돼. 한 25% 될까 말까. 자유한국당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게 만든 장본인인데 김무성만 개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정권을 빼앗기는데 이짓거리하고 비겁하고 지금도 비겁해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국민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이런 고생하게 한 건 너무나 미안합니다. 황교안서부터 다 무릎 꿇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만 지지해달라 통합해달라. 우리 밥으로 쳐는 소리야. 개념도 없는데 아직도 무슨 전술 전략으로 이들을 싸워 이길 건지 북한은 어떻게 이길 건지 국민을 어떻게 개조할 건지 어떤 통일관을 갖고 있는지 하나도 우리에게 내보내주지 않고 그냥 우리만 지지해달라? 제가 마음이 감동이 안 됩니다. 지지하고 싶죠. 근데 우리나라 중간층의 사람들이 너무나 쏘가버려갖고 현 정치인은 여나 야나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우리만 통합만 해주면 통합. 대한민국이 지난 5천년 역사에 통합이 됐습니까? 통합 안 됐어요. 조선시대 이짓거리 하다 망했잖아요. 삼국시대 지금도 통합이 됩니까?
집안에서도 통합이 안 되는데 남남끼리 어떻게 통합이 돼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안 되는데 통합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좌빨들은 일찌감치 통합이라 하는 말 쓰지 않습니다. 연대란 말 쓰지. 연대. 같이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거 잠시 내려놓고 공공의 적을 죽인 다음에 우리 서로 이익을 나눠 먹자. 연대해야 돼요. 우리도. 통합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체제 전쟁에 실패했나?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적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우리 적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우파나 좌파가 다 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대한민국은 좌파는 서양에서 말하는 좌파는 사라져버리고 종북이 좌파 가운데 득세를 해서 그냥 외국에 있는 좌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저는 그래서 김영환이라 하는 이 친구가 왜 우리나라 NL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 지경에 만들었는데 지금 전향했다고 하는데요. 저 친구가 정말 전향했는지 확신이 안 가요. 그러니까 김미영 교수 같이 일했던 시대정신에서 같이 일했던 김미영 교수가 공개적으로 김영환에 대해서 까잖아요. 저는 김영환 씨 한번 공개 토론하고 싶어요. 당신 정말 NL 계열만 버린 거냐 아니면 서구식의 사회주의를 그대로 갖고 있느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이 체제전쟁에 우리가 잘못 날 것은 첫 번째는 정치인들에게만 맡겼고 두 번째는 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적을 모르니 어떻게 이깁니까? 백전백패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자 체제 전쟁이고 더 들어가서는 사상이 아니라 이거는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왜 정치인들에게 맡겨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십자가의 분병이 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세워준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건국한 게 우리가 잘나섭니까? 정치인들이 잘나서요? 다 나라 이렇게 쫄딱 망하게 대한제국 망하게 1등 공신이죠. 대통령 왕이고 정치인들이고 나라도 없이 서럽게 살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준 것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진 않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세계의 맏형 역할을 하게 하시는 미국.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겁니다. 이제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다 없애려고 역사 부정하죠. 나라 건국 부정하죠.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금 완전히 파괴하려고 합니까? 단순한 정치체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김일성 우상숭배 교와의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앞장서서 왜? 여러분과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싸워야죠. 골리앗 정말 지금 이들의 상황이 골리앗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은 다윗 소년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들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넉넉히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광 목사님 통해서 한 몇몇 가지 교훈을 얻는다 하면은 기독교가 여지껏 욕만 들어먹었는데 그래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목숨 걸고 나와서 헌신하는 분들은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이라 저는 그거 하나가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다시 자존심을 세워주는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만 안주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는 사람 모인 그 모임이 교회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영역을 세상 속으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 결코 방관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와서 싸우면서 여기 지금 광야교회에서 저는 새벽에 이렇게 거기 유튜브 하는 올프레스에서 계속 가서 유튜브를 하시는데 매일매일 하여간 감동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악한 영들이 청와대에 드글드글 하니까 이제는
기도하던 기도의 종들을 여기까지 불러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일보와 자유노조를 통해서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하게 했습니다. 우리 자유노조 하기 위해서 성창경 목사님 얼마나 지난 2년간 노력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유일보 이미 김기수 변호사 통해서 한 자유민주국민연합에서 한 3억 정도 대줬는데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정광 목사님이 일단 숫자를 봐놓고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언론 쓰레기니까 제대로 된 언론을 하나 세우자 해서 자유일보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서명일지 갖고 왔어요. 여러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이 하나 사려면요. 이게 정당보다 더 파워풀해요. 그리고 전교조 때문이다 하는데 그거는 어린애도 다 아는데 전교조를 죽일 수 있는 자유노조 이거는 18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00만, 200만, 300만, 500만 되면요. 정당은 우리나라 지금 야당 같은 거 힘이 없는데 지금 노조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노조 합법적으로 딱 되면요. 1년에 나오는 게 최소 40억 지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십 명의 애국투사들 쓰고 이제는 전적으로 전교조 이거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두보 마련한 첫 번째 악의 세력이니까 언론 죽여야죠. 왜? 언론이 안 되면 이렇게 국민들이 개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광 목사님 다른 거 다 못하신다고 해도 이번에 기독교인들을 광함으로 끌어내신 것 저는 이거 하나에 정말 무한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물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영적인 전쟁에 기독교인들을 앞장서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지지부진했던 자유일보를 만들어서 지금 언론들 아마 겁먹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 조선일보 구독료 10만, 20만 팍팍 줄어드니까 막 해내고 조선일보사 사장이 제가 아는 차관 출신에게 와서 우리 경영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과까지 다 하고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교두보를 우리가 요번에 마련한 데는요. 우리 이 싸움에 이건 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지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진지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진지가 구축되지 않고 컨트롤 타워 하나 없습니다. 지금 정광 목사님이 공격 앞으로 하면 지금 다 공격 앞으로 따릅니까? 지금 컨트롤 타워도 하나로 돼. 이런 전쟁에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술 전략 있습니까? 우리 지금 태극기 흔드는 거 이외에 무슨 전술 전략이 있어요? 전쟁에는 전술 전략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빅텐트에서 리더들이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자유한국당 하나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깼으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만 맡겼던 이런 싸움을 우리가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여기까지 됐기 때문에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되시면은 우리는 청와대의 문재인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주사파 종북 세력을 완전히 고구마 걷어내듯이 대한민국에서 걷어내고 평화선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종말선언이 필요한 이때에 남한의 개념 없는 이 주사파 정권 북한의 최악의 3대 세습 우상숭배 정권 무너뜨리고 남북한 주민이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5천만 남한의 주민과 2,500만 북한의 주민 750만 해외 교포 8천만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미국이 아멘. 우리를 도와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미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빅텐트가 큰 리더십이 하나가 돼서 정당의 도움을 받을 건 받고 이젠 시민사회가 우리 리박스쿨에도 하듯이 이런 수많은 띵크탱크가 생겨서 아직도 의식 구조의 선진화를 이루지 못한 국민 계몽운동은요. 정치인들이 언제 국민 계몽을 해요. 이거는 제2, 제3의 리박스쿨 같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날 때 그리고 앞으로 30년 작업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리박스쿨에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또 더 많은 그런 좋은 단체들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은 절박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단체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소년이 정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었지만은 그가 믿는 하나님, 너는 칼과 창, 국회 점령하고 언론계 점령, 교육계 점령 다 점령했다 하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뺑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저놈들을 숨통을 끊을 다윗의 물맷돌을 던질 그 급소가 어딘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한민국에 임재해서 대한민국을 온통 뒤흔들는 이 악의 세력들을 골리앗과 같은 주사파 종북 세력들을 넉넉히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분기 이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한 1절,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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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4절입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맹스럽게 온 누리에 밀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주일에 자유사랑선교회 이렇게 새로운 처소에서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현 상황을 보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마음껏 예배하고 불의를 불이라 부르짖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서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며 또 수많은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20년에는 우리가 미처 오래 감당하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을 이뤄내고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 백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악의 세력들을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나라로 바로 세우며 북녘 땅 고통당하는 동족들과 함께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고 평양이 다시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는 일에 우리가 그 완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광 목사님 연약한 가운데 이 일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온갖 수작질을 다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 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 소년에게 주셨던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떤 악한 세력이 몰려온다 해도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이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업처소와 하는 일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과 대한민국 교회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과 우리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장례 예배 마쳤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리바스쿨 송년 모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요 앞 시간은 저희가 여기가 자유사랑